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만사를 그리고 인간 생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경외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욥은 이제 우스 땅, 동쪽 우스 땅에서 사는 이제 욥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겁으로 세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 욥을 설명하는데 거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는 가상인물이다 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나 사무엘 하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야살의 책에 이제 욥이 등장해요. 이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과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로 이제 경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요.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왜 의인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면 의로운 인간에게 왜 고난을 문제를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논쟁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작든 크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늘 고난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신비로운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한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큰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욥기서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요. 1절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공경한다는 말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으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하시면서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처음 율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낯을 가리며 숨으려 했던 바로 인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뒤로 하고 이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 속에서 이제 다시금 돌이키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사단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욥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단의 시기했던 이유가 뭐냐고? 경외했으니까 시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경외했다고 하는데 바로 진짜 경외하는지 진짜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일이었습니다.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통해서 이제 그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시는 그 믿음만도 이제 사단에게 내어줘서 진짜 믿는지 이제 진짜로 믿지 않는지 이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야 이놈 욥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험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이제 훔쳐가려고 노려보고 있으면서 시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외하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외하는 척하면 사단에 뺏깁니다. 나의 영혼을 말이죠. 진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단에게 결코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기서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가 이제 속에서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하,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욥에게 고난이 왜 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이제 믿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목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타락성에서 정말 경외가, 온전한 경외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이끌어가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 경외함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평온하기를 바라고 이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는 모양들을 보면 늘 복받고 즐겁고 기쁜 것이 인생인 양,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이제 사람이 시편 115편에 보니까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 주시리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준대요. 우리는 가끔 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경외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본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니까요. 네,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제 복과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욥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을 잘 지키고 공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으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거나 때로는 가정 형편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이제 좌절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왜 복을 주셨는데 걷어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래서 한참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또 아주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제 산으로 들로 가야 되니까 주의를 범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이게 못 가졌던 것 한번 가져봐야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몸부림치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해요. 이런 인생이 계속 이제 교차되고 있다고 한다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봤어. 다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모양들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보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봅니다. 저도 그런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잠깐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제 밖으로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늘 이제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프시게도 하다가 싸매기도 하시다가 또 상하게도 하다가 또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결혼 주례사에서 이런 일 뭐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거나 뭐 서로 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다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훈련받으면서 잘 순종하고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에 참 바르게 서기까지 훈련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때로는 복 주시어서 평안하다 좋다 할 때요. 따라서 하시 바라 있을 때 잘합시다. 평안할 때 잘합시다. 평안할 때 잘합시다. 평안할 때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는요, 이제 딱 보면 고난, 험상궂은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이제 섭리가 뒤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욥을 보니까 파산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파산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황한이 와서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지금 제가 요약을 했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짓고 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서 주 앞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우리말로 쫄딱 망했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은 7남 3녀를 두었고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 소가 1,000마리라는 말이에요. 종들도 많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싹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도 욥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하기를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대요. 어떤 사람은요, 알몸으로 안 나오고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알몸으로 안 나오고 황금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황금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참 별 싫은 말이 다 있는데 사실 알몸으로 나왔대. 그리고 이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할 뿐이다. 할렐루야. 찬송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육신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만 아는 거죠. 태어날 때 이제 알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알몸으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져 땅에 묻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잠시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니까 말이죠. 60대고 70대면서도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동창들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부고가 이제 문자로 날라오는 일들이 참 이제
가끔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 100세 시대는 이제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1등이에요. 그때 당시에 150 이상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키는 제일로 작아서 1번인데 IQ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하면 1등, 이제 노르면 2, 3등. 그거 괜찮잖아. 그 정도 IQ는. 그 친구가 뭐 계속 공부를 집에서는 하는지는 않는지는 몰라도 공부하면 1등, 노르면 2, 3등. 아, 이게 놀아도 2, 3등이라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비우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답안지 작성해서 내버리고, 차라리 빵점 맞으라. 예. 그러면서,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한 과목 빵꾸 나도 2, 3등이요. 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려서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잘 다녔대요. 언젠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좋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공부 또 거기서 또 잘해서 또 이제 공사에 들어갔으니까. 공사는 좋지. 공사는 좋은 거야. 하여튼 공사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것이 공사라고 해요. 보통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어디서 여관을 한다는 거예요. 모텔을 한다는 거예요. 각시는 권사고. 자,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무너지는 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견딜 수 있다고 한다고 그래도 이제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고 또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가정에 이제 사건이 생기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이제 자녀들 또한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세계가 또 그 가정들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생각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살아계시면서 나의 심령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여튼 세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또 건강 얘기도 했는데요. 욥이요.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
그러면서 누구를 봤어요? 자신을 욥을 보고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여기 입술에 여기 빨간하게 점이 하나 찍혔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이거 하나 점이 하나 생긴 것 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운지 말을 하면 이게 이렇게 여기만 하면 이제 가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제 종기가 나고 이렇게 만신창이라고 하지? 만신창이 온 이제 몸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문둥병이든 천연두든 이런 종기를 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제 그가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상처가 날 것도 뭐 다 알 테지만 기와장까지 긁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예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끔 이제 외짝 가끔 이제 홀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게 뭐냐, 이게 꼴이 뭐냐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없는가 보다 우리. 하여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여튼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일도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아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끔 이제 마음속에 갖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나의 이제 정말 가정이 무너져도 내 건강만큼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 내 몸이 하여튼 고난 가운데 최고의 보루예요. 어때요? 그것처럼 아픈 게 어디가 있어? 내 몸이 아픈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못 참아도 말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차라리 너 죽어버리라 라고 이제 욱박지르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에는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다음 그들의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7배가 되며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각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만인들에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짜로 경외하는 게 말고 복 받으려고 경외하려는 거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경외하고 또한 그 죄악된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인들 가운데 있어도 나를 택하여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제 감사함으로 경외하고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거기서 오늘 특별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적을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문제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름다운 건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경외하는 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경외하는 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경외하는 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거짓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며 또한 이제 죄악 가운데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러내 주시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